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아, 제가 먼저 밝혀드리면, 승막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를 듣거나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 생각들 약간씩 그리고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 구조는 강동원 간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그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늘 할 부분은 25장부터 31장까지이고요. 여기 이제 그 제가 나눌 부분은 먼저 이제 승막 청사진이고, 청사진에 대해서 나누고요. 아, 전체적인 구조는 그 ABC, 그 다음에 CBA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다시 실행하는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장의 성막의 덮개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네 개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다가 보면은 이게 휘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게 그림을 보고 막 해도 그 처음에 예전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휘장이 몇 개면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덮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덮개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덮개 위에 다시 그 하얀색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덮개가 이제 더 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금 이제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고 해놓고 네 가지 재료, 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첫 번째 덮개에는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휘장을 만들라고 했고요. 어, 이 열폭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게 그 보면은 26장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어, 폭은 이제 1.8m 정도, 그리고 길이는 12.6m로 되어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한 폭을 그 한 폭으로 해서 열 폭을 만들고 3절에 보면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연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절 5절에 보면은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고 그러니까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끝폭가에도 고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한 폭씩 해가지고 열 폭을 만들고 이 열 폭을 다섯 폭씩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섯 폭씩 돼 있는 걸 이제 두 개를 그 가운데를 금고리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으라는 말은 아마 성막을 덮어라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덮개인데 제일 안에 덮는 첫 번째 덮개인데 여기에 이제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보실 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있는데 배실은 다른 색이 없는 것으로 봐서 흰색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 색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 색깔의 의미에 대해서는 흰색은 그리스도의 어떤 성결, 깨끗함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청색은 하늘,
하나님의 어떤 하늘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색은 왕의 권위, 왕권을 의미한다. 홍색실은 붉은색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덮개였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틀로 만드는 건데 아까 봤던 하얀색입니다. 26장 7절에서 성막을 덮는 막, 곡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 11폭을 만들지며 지금 앞에서 첫 번째 덮개는 10폭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11폭을 만들려고 하고요. 8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덮개는 28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죠.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어, 너비는 같지만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 너비는 같지만 앞에 것은 10개였고 지금은 11개이기 때문에 한 폭이 더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 자체는 이게 이제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2규빗이면 한 그 90cm 정도 더 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덮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장 9절에 휘장 5폭을 새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새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6폭째 절반은 성막 전면에 드리우고 그러니까 한 폭이 남는 거니까 또 반은 반대쪽에 아마 드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26장 14절에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정확한 크기나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득 궁금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왔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구했을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도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더니 일단 해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해달이나 돌고래 가죽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견해에 따라서는 오소리 가죽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 다른 책에 봤더니 아예 이걸 오소리 가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고래 가죽이나 이런 그 해달 가죽이라고 한다면 아마 물에서 사는 동물의 가죽이라고 한다면은 방수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밖에 계속 쳐서 있는 거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했을 때 방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걸 보면서는 그 해당 가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의 상당수는 뭐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중요한 것들은 마지막 그 열 번째 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장자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웃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받아서 왔을 텐데 이 받아온 물건 중에 해달 가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이게 그 부피가 있다면은 그 무게도 가볍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들고 홍해를 건너고 석 달 동안 지금 광야를 쭉 왔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야. 너 그거 어디에다 쓰느냐? 너 그 쓸데없는 걸 왜 들고 다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서 그 누군가가 이걸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면은, 받아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양대로의 성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좀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널판입니다.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15절에서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에서는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10규빗이면은 4.5m. 그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반, 약 67.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제가 그 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항상 이제 이상한 것들은 계속 좀 찾아보는데 17절에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고 이 두 촉씩 낸다는 건 아마 이 나무판 양쪽에다가 뭔가 튀어나오게 꽂을 수 있도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연결을 할 때 꽂아서 쓰라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널판의 두께가 제법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홈을 파서 어, 이 나무 심이라고 하죠. 그런 걸 꽂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그러니까 그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쪽이 이제 남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판이 이제 20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개가 4.5m니까 20개면은 약 9m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그다음에 스무 널판 아래는 은받침 40개. 그러니까 널판 하나당 은받침을 두 개를 두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 뒤쪽,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림을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이제 뒤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널판을 6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판을 더 대어서 위쪽까지 연결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이 약간 더 나와 있는 판이 하나씩 더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28절은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띠를 금으로 싸라 라고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은 어, 여기 그림은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고르다가 그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종합목으로 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띠를 만들라는 띠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5개의 띠여야 되는데 다른 데는 가운데 부분이 다 끊어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대로 계속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에서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에 두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 휘장을 지금 이제 만드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에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는 그 증거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35절에 휘장 바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지성소가 있다면은 여기는 증거궤, 그다음에 속죄소가 있고 그 휘장 바깥쪽 이쪽 부분에 북쪽, 그러니까 이쪽 그 성소는 항상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북쪽이면은 위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을 놓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놓고 어, 남쪽에 등잔대로 놓아 상과 마주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음, 그 등잔대를 놓고요. 그다음에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성막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휘장 하나는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성소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구별하는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나누고 제가 이걸 봤던 거는 성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막 그림도 봐가면서 계속 이걸 봤더니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숙제소 위에 앉으시는 듯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좌라고 본다면은 이 보좌 앞에 그 26장 제일 먼저 나왔던 첫 번째 덮개, 성막의 첫 번째 덮개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위에는 첫 번째 덮개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계의 정면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지성소 휘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면에도 이제 그,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그룹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앞편에는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이 증거계에서 성소 쪽을 바라봤을 때, 동쪽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는 지금 이제 등잔대가 있고, 좌측에는 이제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그때 이제 진설병을 갖다가 파님의 떡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얼굴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24 장로가 보좌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24 보좌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그 계시록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보좌 앞에 천 등불 7이 있는데라고 해가지고 앞뒤에 눈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등불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이미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나눌 때 이 진설병을 놓고서 이게 교제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나눴었는데, 이게 한임의 떡,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백성들,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계시록 4장하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제 속죄소 안에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을 계속 비춰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들에게 어, 갈 바를 알게 하고 행할 바를 알게 하는,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HDBS에서 나눴던 이사야서나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어,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 이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가던 그 그룹들이 여기에 있는 이 휘장이나 이런 데 덮개에 수놓아져 있는 그런 그룹들과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27장 1절에서 그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제단을 만들라는 거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어,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금으로 안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금은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불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녹지 않는 노수로 지금 이제 하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절에서는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녹고리를 넷을 만들게 하고, 그물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단에 그물을 만들어서 안에 쏙 넣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재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그물을 돼 있는 그런 구조로 절반 부분에 그렇게로도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 재단을 매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동할 때 메어서 이동하도록. 그리고 또 여기에도 실제로 보면은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건데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그러니까 어, 항상 이제 이쪽이 동쪽이라고 한다면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 어, 너비가 100규빗이니까 45m의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고, 기둥은 20개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고, 북쪽에도 똑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뜰의 옆 곧 서쪽에 50규빗의 포장을 치고, 50규빗이니까 한 20m 정도 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2.5m. 그리고 여기 기둥 10개를 세우고 받침도 열이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동쪽에 너비도 똑같이 하는데, 동쪽에는 너비를 똑같이 하는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15규빗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고, 문 저쪽을 위하여도 15규빗 받침을 세 개로 하라 해놓고,
16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15규빗이 이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 휘장이 지금 이제 20규빗이니까 총 50규빗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길이가 딱 맞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모습이고요. 제가 이게 제가 묵상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좀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 널빤지 가지고 그런 묵상을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세우는 이제 널판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제 조각목처럼 흠없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귀한 것으로 쌓아주시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이 안에 있는 성소의 널판지들은 그 바닥이 은으로 돼 있거든요. 은받침을 각 하나당 2개씩 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서 바깥 성전 뜰의 기둥은 그, 그 받침대가 노수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노받침의 심판을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하고 뜬 받침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뭘지는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끼워 맞추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만 그게 뭐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보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도 요한 같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여기에 재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등잔 기름과 등불 관리입니다. 20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어,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있고 그 휘장 밖에서니까 그냥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뒷부분까지 나중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그 등은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켜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여기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은 붙임번을 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성소 안에 가가지고 이걸 꺼지지 않도록 뭐 기름이 떨어지는지 뭐 뜨는지 이걸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직책인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음, 이게 이 안에는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지금 밤새도록 서서 그 등불 하나만 관리해야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아, 좀 이게 영적인 의미보다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서 있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이제 그룹들의 자기가 이제 그 지성소 쪽 휘장과 위쪽에는 그 그룹들이 되어 있고, 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떡을 비추는 등을 계속 자기가 켜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그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등불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를 결국에 등불을 관리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해야 되는, 중매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중개자였다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실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28장, 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이거를 그냥 그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이거를 나눌까 말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을 영화롭게 아론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고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이 마음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옷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영을 받아서 만든 이 옷으로 아론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어떤, 이 옷에도 결국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은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뭐를 이제 넣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흉패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네 가지가 항상 세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또 추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복 중에서 에봇을 이야기하는데, 에봇은 어, 우리말로 하면 앞치마라고 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치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고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으라고 되어 있고요. 28장 7절에서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에봇인데, 이 부분이 에봇인데요. 이게 지금 금실과 네 가지 색의 실로 이렇게 그 정교하게 꼬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어깨바지 두 개를 달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깨바지 이 둘을 달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8장 9절에 포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12절에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에봇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에봇의 어깨 부분에 포마노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 새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에봇에 이렇게 그 붙이는 의미가 결국에 그 이 어깨에 지금 12지파의 어떤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어떤 아론의 어떤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의 예, 그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그 어떤 속죄제를 규정을 할 때 대제사장은 거의 뭐 국가 전체의 어떤 죄와 맞먹을 정도로 어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예복 중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흉패라고 하는데요. 가슴에 붙이는 패죠. 아, 그 15절에서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판결 흉패라고 하는 다른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을 넣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 흉패 자체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이제 붙여야 될 12개의 어떤 보석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대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터를 가슴에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 그러니까 아론이 이걸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곧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뭐 조그만 돌 2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 부 이런 걸 해놓고 그 안에 어떤 돌이 나오면은 가, 어떤 돌이 나오면 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림이라는 말은 광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광채를 의미하고 빛을 의미하는 우르의 복수형이라고 하고요. 둠밈은 완전, 성실, 고결 이런 말을 의미하는 톰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면은 빛들과 완전함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림의 첫 글자가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알렙이고 둠밈의 첫 글자는 타우인데 알렙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타우는 마지막 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끝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담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 겉옷이 있습니다. 28장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이 아까 우리가 앞치마처럼 생긴 옷이라고 했잖아요.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래. 그러니까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을 만드는데 그 전부 다 청색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청색 옷을 지금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청색 겉옷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밑에 쭉 돌아가면서 이제 금방울과 그 석류가 달려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묵상은 아니고 어, 어쨌든 이런 이제 그것 때문인지 이런 것 때문인지 이제 그 뭐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밧줄을 묶고 들어가가지고 몸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오면은 이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낸다. 뭐 그런 이제 예전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 이제 청색 겉옷 여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소금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 금방울이 달려있는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조금 옷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강동 간사님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뭐 줄을 메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승에 잠깐 나오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성경에서 실제로 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밧줄로 끌어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복 중 성패와 속옷 관입니다. 36절에서 성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별이라 쓰고 37절에 보면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그러니까 그 머리에 쓰는 관 위에 메어서 관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청색 끈으로 묶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관에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되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해서 어,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이 숨기는 이 제사장으로서는 늘 여기에 서 있는 그 써 있는 성패에 써 있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결함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 중계를 하는 그 자손이 드리는 성물과 그 죄책을 그 속죄제나 이런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결함으로 해야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직책을 설 때, 그 수행할 때에, 이 제사장으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직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우리 이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장 40절부터 43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고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1절에 보면은 그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라고 되어 있고 42절에서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3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복의 문제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로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 만약에 이 의복 규정을 해이하게 한다면은 어떤 제의적인 행위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그 말씀 식양을 받음으로써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입고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을 비로소 받게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데 비록 그것이 신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 할지라도 애굽이나 가나안에 있는 나라나 여러 이제 주변의 나라 부족들은 각자 자기네들의 신을 섬길 때 각자 자기네들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춰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을, 이방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 들어올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방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지킬 것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규정하신, 어,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은 없이 순전히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29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레위기 8장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레위기 8장하고 대조해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을 준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물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그다음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의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 제사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눠봤는데, 속죄제에서 모세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의 기름과 간이의 끝풀, 콩팥, 그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고 번제단에 불사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모세가 수송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에, 가지고 왔을 때에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번제의 제물은 순양입니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을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 및 씻어 각든 고기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은 순양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순양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물에서 순양이 두 마리라고 했는데, 순양 한 마리는 이렇게 번제로 드렸고, 다른 순양 한 마리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순양을 잡고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어,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순양의 기름 및 꼬리 내장 이런 것들은 모두 모세가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아론과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고 하고 있고요. 요제물과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론과 아들들은 다른 순양머리에 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송아지 순양 한 마리, 속죄제, 번제, 위임식 순양을 잡으면서 계속 아론과 아들들은 계속 이제 그 안수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8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지는 분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앞에서 이제 요제를 드렸던 순양 가슴은 모세의 분깃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제물인 순양 가슴과 넓적다리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레위기 13장인가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의 그 회복 규정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나병 환자가 나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면은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 마리는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 피를 갖다가 또 이, 그, 이 문둥병에서 정하게 된 사람에게 바르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 나병 환자가 그 이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이 된다는 거는 어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기 위한 어떠한 예식이라고 한다면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무리에서 끊어졌던 그 진중에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비슷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 이상의 깊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까지는 아론의 성의는 그 성의의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론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들에게 돌려가지고 아들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받아가지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까지 위임식 고기는 아론과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고기를 먹고 광주리의 떡을 먹는데 다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됩니다. 35절에서 37절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 그 위임식을 1회 동안 하라, 7일간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하는데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어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번제는 매일 드려지는 늘 상자, 매일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번제인데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드립니다. 드리고 그 성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 하나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같이 드리는데 42절에 보면은 늘 드릴 번제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두 번의 기도 시간이 이 성번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그 계시록 계시록 몇 장이죠? 전몇 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8장인가요? 8장에 보면은 그 일곱 지인을 뗄 때에 이제 재판을 할 때 일곱 지인을 뗄 때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데 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것이 이 보면은 그 8장 그 3절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잠깐의 고요한 시간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고 이것을 여기 이제 성번제에서 찾는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늘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하겠다. 매일의 대화를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제 성막을 이제 다 식양을 줬고
여기에서 그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제 다 규정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이제 화합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물이죠. 30장 1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각 1규빗씩,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뿔을 이어지게 하라라고 해서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입구에 두라 라는 것이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속죄소에서 만날 거고, 아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때는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분향단은 그 휘장 앞에, 휘장밭, 그 지성소 휘장밭, 성소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향을 드리는 시간은 언제냐면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그러니까 등불을 끌 때 들어와서 이제 향을 올리고,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또 이제 이제 등불을 밤에 켤때 사른다니까 하루에 2번씩 이제 향을 사르라는 거고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술을 붓지 마라. 그다음에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속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계수할 때 속전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질병이 있었던, 결과적으로 질병이 왔던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그것이 이 규정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다음에 13절에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저희거는 우리 강동 간사님께 좀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성소의 세겔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어떤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건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성소의 세겔이었을지 이제 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이 있고 성소의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있는데, 왕의 세겔은 좀 무거웠다라고 하고 성소의 세겔이 일반 세겔보다 무겁다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가볍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추정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반세겔이고 이게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도 이제 좀 이게 조금씩 달라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장 14절에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그 인구를 계수할 때 20살 이상 된 남자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장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제단은 이제 그 성소 밖에 있는 거고요. 뜰에 있는 거고, 성소 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하니까 제단이 성소의 가운데쯤에 있다면은 그 사이, 그 이제 제단에서 회막 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물두멍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장 19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고 화제를 사를 때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걸 지금 이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을 죽음을 면하는 것과 이제 이어놓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 결국에 그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때인데 화제를 사를 때도 그러니까 회막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다음에 이제 화제를 사를 때 제사를 지낼 때도 수족을 씻어서 전부 다 이제 그 죽기를 면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부정을 멀리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데 그게 이제 그 정결례에 따르는 물 그건데 물론 그것은 이제 일반 가정에 놓여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손을 씻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슷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은 30장 20절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물두멍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제사장으로도 불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정말 나아갈 때마다 이거 죽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깨끗함, 정결함을 요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는 이 성물에 바르거나 내지는 제사장에게 바르는 그런 기름인데요. 23절부터 그 24절까지는 그 관유의 5가지 재료, 액체물약, 향기로운 육개. 이게 제가 육개가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계피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육계피. 계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그다음에 계피 이걸 또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은 감난 기름 한 흰에 이렇게 섞어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5절에서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부터 26절까지는 성물에 이 관유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는 보면은 회막, 증거계, 성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그러니까 지금 회막과 그 이제 성소 안에서 회막들 안에서
쓰는 모든 어떤 그 기구들에다가 이걸 관유를 바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리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은 이 관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32절에 사람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백성에서 내쫓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4절에 소합향, 나간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에 보면은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소금은 이게 이제 변하지 말라고 어떤 보존을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 그, 이, 의 재료이기도 한데, 이건 역시 이제 변치 않을 것을, 어, 말씀하고, 변치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 향을 말을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되어 있고,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관유처럼 이 향도 37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38절은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권호사 강사님께 예,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성소의 세계는 이제 성막 건설에 이제 필요한 건 이후엔 또 유지에 필요한 돈이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도 이제 이 전통이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했고 매년 성전세를 이렇게 반세기를 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걸 냈거든요. 어, 자료 좀 내려주시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소의 세계이라고 한 거로 봐서는 아마 이거는 어, 일반 세계라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 세계보다 조금 더 무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왜 모세의 우경에 나타나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들에는 후대가 기록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용어로 쓴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의 하나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이상은 아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예, 예, 그 정도이고요. 뭐 이 성막가비는 뭐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나마 조금 뭐 비슷하다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늘판 끼울 때 아까 권은성 강사님 이거 보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고정을 하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성막에 막 심취하고 만든 것이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섯 개가 요런 다섯 개다. 요런 다섯 개. 그래서 가운데 거는 요렇게 길게, 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 때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고, 나머지는 요렇게 해서 반씩한다. 이제 요런 식으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은, 어, 이제 가로, 세로, 오큐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규빗을 50cm로 잡아도 1.5m인데, 나중에 이제
레위기 9장에 가면 아론이 위임 제사를 할 때에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그럼 요 높이에서 3m, 1.5m 되는 여기서 자기 키보다 낮은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왔나? 그래서 그 표현이 이상해서 아마 순수 재단 부분만 지금 나와 있고 실제로 재단 그 아래에 이렇게 높은 이런 둔덕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쇠, 쇠금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자들이 이거 아닐 것 같다. 요거일 것 같다. 요 아래 바늘 요렇게 두르는 요거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요것으로 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분향단 그림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한 규빗이에요. 그럼 50cm거든요. 이 50cm 안에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는 뭐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도 뒷사람은 끝에 잡고 간다 하더라도 앞사람은 이게 상당히 무리여서 요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뭐 예를 들어 법계라든지 떡상에서는 금고리 넷을 달으라고 했는데 요 이 금향단은 금고리 둘을 달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저쪽 모서리 하나 그렇게 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어, 아까 권호석 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방울 소리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지성소 부분은 이제 권호석 강사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의 기능에 대해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근거도 없고 어, 대속죄일은 죄인으로서 이제 속옷만 입고 사실 속옷도 우리가 번역을 속옷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복이죠. 제일 처음 입는 예복. 요것만 입고 갔다. 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건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 어떡하냐. 거긴 되게 위험한데. 예, 이렇게 이제 따져요.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려 그러면 뭐까지 하느냐 하면은 성소에도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소에서 하다가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제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아닥과 나비우가 다른 불로 여호와께 이렇게 들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치워?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와서 시선을 치웠을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걔가 여호와께 벌을 받아 죽을 때 그때 튕겨졌어. 마당 성전뜰까지 튕겨져 나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뜰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앞에 뒤에 보면 이제 그 술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술을 마시고 들어갔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암기되기 때문에 어, 제일 유력한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 거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 자, 이제 그 관찰로 들어갈 텐데 그거는 순서대로 달인과 반장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빈 자매님, 윤성교 사님 하시고 이렇게 해서 권호성 강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11절 먼저 하시죠. 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유다 지파 후르이 손자 부살렐. 하나님은 영어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고 5절에 보석을 깎아 나무를 새겨서 만들었다.
그다음에 31장 6절에서는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에게는 무엇을 주었는가? 지혜를 주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은 무엇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해주셨다. 그렇게 만든 것들은 무엇인가? 회막, 증거계,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또 상과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과 아론의 성의, 아들들의 옷, 관유와 향과 거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31장 11절에 관유와 향기로운 향은 누가 명령한 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었다. 였고요. 저는 여기서 좀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뭐랄까 재주가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모든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은 부른 사람들은 꼭 누구의 아들이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선대에 그를 교육했던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 문제에게 무엇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어가 보니까 내가 2절에 내가 있고 6절에도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리더로 모세를 세웠지만은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이제 붙여준다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지혜도 주고 재주를 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어떤 나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하는 달란트나 어떤 사역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절하고 6절을 보면은 아까 박문재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자손 누구 이렇게 집안의 대대손손 손자 누구의 아들 나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까지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다라는 마음도 저는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후손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지 되는데 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매우 어렵구나. 이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순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제 이름의 자녀로 불리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어요. 하면서
근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되는데 그것을 장기간으로 보면 해내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자. 이제 어제 이걸 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절, 3절에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목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역할을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서 그와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목짓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끝까지 아마 부살렐에게 성령으로 계속 임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또 부살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도 계속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께 여쭙고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또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주고받음의 관계가 지속됐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저랑 저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로 임무로 부르실 때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도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받는 만큼 그분 앞에 또 충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완수해 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큼 이 자주 지속적인 이 주고받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승 선생님, 그 마이크 좀 조정해 보시죠. 안 들려요, 잘. 잘 안 예, 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이상해요. 지금 좀 나으셨나요? 예,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좀 하울링이 생기고 선풍기가 그러네. 이쪽으로, 네, 선풍기가 이쪽으로 불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강의할 때는 이렇게 소리 나면 안 돼. 네네. 저번에 다시 잘 나오더니 갑자기 또 오늘 이상하네. 블루투스를 양쪽으로 끼는데 오늘은 한쪽만 꼈거든요. 귀가 조금 아, 약간 안 좋아서 다시 두 쪽을 끼겠습니다. 네, 이따 날 때 제대로 나누겠습니다. 통제받는 강사 괴롭겠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벌살렐이 훌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훌의 손자라 했는데 그 훌은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그 모세의 팔을 이제 한쪽 이쪽 저쪽에서 붙들어져 아론과 함께 훌이 붙들어졌잖아요. 그 훌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훌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살렐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주 젊은 이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걸 현장에 뭐 기능공 기술자 겸 또 연구자 겸 리드로 세웠어요. 그래서 젊은이를 세워야지. 이 자리에 왜 젊은이가 없나? 뭐, 왜 법인 자매님이 가장 젊은가?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올리압을 비롯해서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세워서 성막 기구를 만들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권호성 강사님 강의하는 중에도 그 제사장 옷 만들 때 거기도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 옷을 짓게 하라 하는데
그 이제 지혜로운 영을 채운 사람들이 지금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다른 그 같이 일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같아요. 결국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이 28장 3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지금 이 31장에서 이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영이 처음 나온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천지창조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셨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짓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구조상에도 뭐 성막 다음에 안식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천지창조의 모습과 같다. 말씀하실 때도 5번, 7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이게 천지창조의 한 다른 모습인 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때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창세의 그 나라를 만드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건설이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은 이제 뭐 필요할타님께서 이렇게 오시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보편화된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 건설의 버살레가 오홀리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세 단계로 이해되는 것이 저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론상 강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성막과 성물에 대해서 성소 기구들에 대해서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만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을까? 먼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공동체 안에서 가끔은 그런 거 보잖아요. 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까지 하느냐, 내지는 뭐 쓸데없는 걸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 기술들이라는 게 애굽에 있을 당시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이런 기술이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그래서 유독 이번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든 다른 제3자에게든 지금 당장의 어떤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줬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어,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지금 성막과 이 성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11절 그 후반부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단순히 이제 이걸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 들은 대로 모세가 불러주는 대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굳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명령한 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나눔할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28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결국에 이 크야점으로 본다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롭게 하는 이것으로 만든 이 옷들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명령을 받고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주셔야 그 중간에 그 필요한 단계들이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뭐 교회든 내 삶 속이든 어떤 단체에서든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영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상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12장부터 18절, 12절부터 18절 들어갈까요? 예. 12절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13절 무엇을 지키라고 하였는가?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하는 것. 14절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저는 여기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권호선 가사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게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 또 생명이라고 들어있어서 죽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3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36절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17절 안식일은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친히 쓰신 돌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부분 여기에서 저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젠가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7일까지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더 효용이 높을 텐데 그날을 쉬라고 하신 그 부분은 쉬어도 채워주는 것. 출애굽기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섯째 날까지 한 에반가요? 호메리 하여간 그만큼씩만 거두고 일곱째 날은 똑같이 걸었어도 2배가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 안식일.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느끼기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어떻게 죽일 만큼의 죄인가라고 이제 얼핏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식일에 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참 이게 안식일이 너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큰 계명 자체가 이제 좀 구체적이지 못한데 안식일 지키는 것 이 자체는 아주
그 선명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좀 반복되는 게 이제 그 안식하고 창조 7일째 이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하셨는데 거룩과 안식은 이게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책을 조금 보면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영한 아브라함에게 영영한 표징은 이제 할례였고 이제 모세에게 영영한 표징은 이제 안식일인데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10계명 큰 계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그 안식일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아마 출애굽에서도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한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나 16장에 만나 20장에 이제 10계명 주는 거 23장, 31장, 35장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게 왜 그래 하는 게 그거냐 이게 이제 만나가 내리면서 절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다랐겠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더 거두게 되고 안식일 날 그 만나가 없으니까 거두러 가지 말라 했는데 거두러 갔다고 돼 있고 이게 이제 그 그쳤을 때 그 16장 30절에 이제 그들이 안식하였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안식일을 그때부터 온전히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 종과 그 종에게 그 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안식년, 희년으로 가면서 결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는 가진 자고 많이 배운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진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에 그 이제 안식 창조 때 거룩하게 하신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년은 땅마저도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희년은 이제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종까지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문으로 돌려보내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안식을 잘 지키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명하다 하는 게 조금만 공부해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장에서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일지나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들한테 순종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자신의 아집도 있고 또 출애굽하는 그 시기라 많이 어수선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돼서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이들을 통제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복잡한 과정을 하신 것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 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또 거룩하게 해야 하며 이 안식일을 또 지키는 것 또한 일주일을 몸이 고단하도록 일하고 그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좀 순종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일일이 통제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할까,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지 모르는구나, 또 이렇게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몸이 고단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단하게 일하고 또 안식일 동안 쉬면서 교회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막 만든 일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안식일을 재차 반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막 기구를 만드는 동안에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 쉬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있으셨는데 이 안식을 지키라는 명령이 더 상위 명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상위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명령은 지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영원한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기는 자,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죽일지니라 생명이 끊어질지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죽이는 걸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천지창조 7일째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노동을 멈추고 쉬는 것,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다면은 성막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안식일을 설명하는 것은 천지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을 쉬는 것과 이제 같은 원리인데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아니죠. 학자들이 성막의 건축은 천지창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인 거죠.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천지창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핵심인 것이죠. 사람이 거룩한 날을 만들 수는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거룩함을 부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부술 수도 없고 부술려 들면은 자신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이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오염시키지만은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부정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해진다면 안식일을 범한다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만나는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필수인 거죠.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강사님. 아, 저는 일단 12절에서 17절까지를 그 카야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그 끝부분을 13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해놓고 이 대대의 표징이 뭐에 대한 표징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표징, 언약의 표지가 대꾸가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되는 게 영원한 표징인데 여기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표징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 거야. 특별하게 구별되었음을 너희가 알 거야. 그리고 이것과 대응되는 게 일곱째 날에 내가 일을 마치고 쉬었는데 결국에
이 얘기는 내가 안식을 했으니 너희도 나의 이 안식에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너희가 뭔가 특별하게 너희도 이제 쉴만한 일을 했으니까 쉬라는 게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동참하라는 의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걸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너희가 나의 나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나의 동참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 부분에서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해놓고, 가운데 부분에는 15절에서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하시고 안식일에 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는 그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 하던 자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생전 처음 이제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모세한테 물어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진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을 이제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들과 구별해주는 거룩한 어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날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이게 돌판 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였을까? 똑같은 걸 두 개를 썼을까? 나누어서 썼을까? 나누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걸 이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어서 썼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보기 살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 학자들은 같은 걸 거다. 계약서니까.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권호성 강사님께서 말씀하는 교차 대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31장 15절 앞부분을 이제 중심에 놨는데, 강사님께 혹시 이랑 다르면 예, 단톡에 올려주십시오. 단톡에 올리는 게 낫겠구나.